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의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2절에 나오는 자기의 관례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절 마지막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무엇이 있다고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관례대로 습관처럼 회당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가 회당을 가장 먼저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복음 전파의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다, 이런 복음 전파의 순서가 있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행하는 곳들이 평소에 가봤던 곳들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전라남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양에 사는 사람들은 순천이나 하동이나 이런 구례나 인근 지역을 쉽게 가볼 수 있잖아요. 저 여쭤보면 대답을 좀 해주시고 쉽게 가볼 수 있잖아요. 쉽게 가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기 강원도나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례나 하동 이런 데를 오려면 아주 멀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알만한 곳,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예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주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 때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게다가 살던 집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회당의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대체할 공간으로 이곳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치고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야.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어땠는지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도 바로 그런 전통이 쌓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뜻이었구나.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따르기로 한 자들이 생기기도 했으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바울과 신라의 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감동한 무리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대요? 10절에 나오잖아요. 네,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얘들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가서 어디로 갔다고 나오나요? 네.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소동이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레아로 보냈는데 베레아에 가자마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젠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신사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좀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말만 하지 않는 조금 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런가? 그리고 날마다 상고 묵상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런 말씀인가?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대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면은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갑자기 아덴으로 가잖아요. 형제들이 이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는 겁니다. 같이 하던 실라도 못 보내고 기다리던 디모데도 못 만난 채로 얼른 바울부터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성을 한번 이렇게 쓱 눈으로 둘러봤었나 봐요. 그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격분은 이제 질투했을 때 격분했을 수도 있고요. 내 걸 다 훔쳐간 나쁜 사람을 봤을 때도 격분했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의 격분은 인간을 향한 질투나 분노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사단적인 만행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를 민수기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한참 돌고 있는 동안에 광야에서 시딤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음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이방 여자들과 어떤 쾌락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 제의예요. 우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최순실 씨가 감옥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청소부 아줌마가 연병하네 그랬잖아요. 그 연병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연병이 시작됐을 때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음행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지도자급 되는 어떤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창으로 이 겹쳐져 있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꼬치에 개구리 깨듯이 팍 찔러서 두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들의 음행을 딱 끊고 나니까 그 순간에 바로 이스라엘의 연병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이에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비느하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끊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음행을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르는 인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는데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알아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음과 적극적으로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 악한 행동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을 보고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동네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분노하였던, 격분하였던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과 판단으로 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사단을 섬기게 되고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규범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속박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이 썩어들게 하고 뼈를 부러뜨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죄성을 보고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훼손하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야. 돌아와라.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격분한 겁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아덴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아덴에 가면 너무 좋더라. 아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아덴이 너무 좋아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덴 처음 가봤을 거예요. 처음 가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이 죄를 지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17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받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당사자니까 제일 잘 알았겠죠.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비누아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스러운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종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한 충성을 기다리십니다. 주변의 눈치나 자기 체면,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과 비누아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제 좀 오해합니다. 뭔가 과격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보,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을 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도 팔고 통장도 내놓읍시다. 이런 얘기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은 막 과격하고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과격한 일들보다 더 많은 소소한 일상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며 충성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고등부 설교하면서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짧게 편집한 걸 보여줬어요. 고등부 아이들의 나이대에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영상을 경험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영상이 생각나서 이렇게 몇 번을 돌려가면서 보다가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고,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질투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거부였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부자였다고. 서울에서 김포공항 가는 길에 그분 땅을 밟지 않으면 김포를 지나기가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나눠줬대요.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 생전 처음 본 사람들. 가족들이 살 집이 없어요. 그러면 땅을 조금씩 떼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한 4개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삶을 사셨죠. 근데 꼭 그렇게 자기 걸 다 나눠줘서야 순종하는 삶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 구역장 열심히 하는 것, 위원회에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는 것,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복음이 필요하다 싶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모두 순종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상황에 맞겠다 싶은 것을 판단해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뿐이죠. 신앙은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은 종교 행위이고 가식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드러나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사이가 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바울과 비나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는 곳에 그 균열을 메워주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충성과 헌신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끊는 평화의 도구, 평화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구별 수요 성령 기도회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함 얻을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충성하는
평화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구별 수요 성령 기도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이 부흥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